오늘은 제 2과 1장 관찰하고 해석합니다. 먼저 1장 관찰을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상 핵심 단어를 찾는 거죠. 우리가 개관할 때도 찾아보았는데, 일단 1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 똑같은 거라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단어, 헛되다라는 말이죠. 자, 헛되다라는 말 전에, 1장에는 이 전도서를 쓴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전도자가 쓰고 있다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자라는 말이 12절에 또 나오죠. 12절. 나 전도자는, 전도자를 우리가 지난주에 개관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전도자, 설교자, 회집자, 그런 말이라고 그러죠. 우리말은 전도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반복되는 말이 헛되다라는 말이죠. 헛되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일 처음에 헛되도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넘어가면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볼 때 전도자라는 말이 1, 2절에 나오고 헛되다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역시 12절부터 전도자라는 말이 나오고 헛되다라는 말이 또 나온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전도서 전체에서 중요한 단어죠. 헛되다라는 말과 함께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3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 다음에 13절로 가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표시했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그 다음에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이렇게 해 아래서라는 말이 하늘 아래서라는 말과 함께 4번 등장합니다. 4번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수고라는 말입니다. 수고. 자, 수고라는 말이 3절에 나오죠.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리고 13절로 다시 가보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두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표시한 단어가 주로 어떻게 집중되죠? 1, 2, 3절.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12, 13, 14절.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패러그래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단서를 하나 찾을 수가 있죠.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라는 말, 네, 세대라는 말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11절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세대라는 말이 집중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 지혜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올 때가 13절이죠.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네, 지혜를 통해서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16절에 볼까요?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그 다음에 18절 지혜가 많으면 본래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요런 게 핵심 단어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자,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볼까요? 13절. 내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할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함이 이르기를 내가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네, 요렇게 또 마음이라는 단어가 지혜라는 단어와 함께 이 한 단락 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이러한 그 관점으로 핵심 단어 헛되고 헛되도다 수고 해 아래서 그 다음에 뭐 세대 마음 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여기 세대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네. 아까 우리 표시했는데 여기를 빼먹었네요. 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예, 이걸 아까 빼먹었네요. 땅은 영원히 또되.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예, 이렇게 하고는 다시 나 전도자는 마음 써서 지혜를 써서 이렇게 네, 아까 읽은 것처럼 마음과 지혜가 나타나면서 또 다른 주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조를 찾아볼까요? 대조? 대조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연결해서 어떤 하나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4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예, 요게 간다는 말과 온다는 말이 대조가 되죠. 네, 요거 이제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되라는 말과 함께 여기 간다 온다는 말과 함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영원하는 것과 가고 오는 것이 대조가 되죠. 네, 이렇게 또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대조들로는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예, 이게 반대 방향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들을 말하면서 대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이런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것도 대조죠.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것도 대조죠.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 대조를 통하면서도 이게 똑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리라. 이미와 후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볼까요?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이전 세대와 장래 세대 이전 세대 기억함은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지혜와 미친 것과 미련한 것 대조가 되죠.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혜와 번뇌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네. 지식과 근심 이런 것들이 대조입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저자가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목록을 하나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해석할 때 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단락과 단락 제목, 장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가장 핵심 단어가 헛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목을 헛되고 헛되다. 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장 제목을 헛되고 헛되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를 잡고, 변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8절 한 절만 빼겠습니다. 여기서는 만족은 없다. 9절로부터 11절까지 새로운 것은 없다. 12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도 소용이 없다. 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변하는 것은 없다. 요 부분 4절로 7절까지를 보면요.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지만 한 세대는 가고 오다, 영원히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걸 조금 한번 다시 나눠볼까요? 1절로 3절까지가 한 단락,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가 한 단락, 변하는 것은 없다.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여기까지가 새로운 것은 없다. 새로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 말하죠. 그리고 12절로 8, 여기까지 지혜도 없다. 우리가 아까 지혜라는 말 많이 봤죠. 그죠? 네, 요렇게 우리가 본 거 다시 한번 표시하면 여기 새 것이 없다. 새 것을 할 것이 무엇이랴. 그리고 여기도 수고가 유익이 없다 그랬죠. 4절 7절까지는 변하는 것은 없다. 여기는 변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게 똑같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변하는 것은 없다. 네,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으로 넘어가서 3번을 먼저 볼까요? 3번. 교재 3번. 1장에 나타나는 전도자의 관점. 전도자의 관점은 간단하게 말하면 전도자의 시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시각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요? 전도자의 시각이 하늘 아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시각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 아래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장은 그래요. 1장이 서론인데 서론에서 전도자의 시각은 하늘 아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번에 들어가서 1장에 나오는 단어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 1번 여기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죠. 헛되다. 자, 헛되다라는 단어는 바람과 물방울 같이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현상을 말할 때 헛되다라는 말을 헤벨이라는 말을 씁니다. 헤벨이라는 말은 전도서에 38번 나와요. 38번. 공허함, 무익함, 또는 허망함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이나 물방울 같이 금방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현상들을 말할 때 헤벨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빨리 사라짐, 비어있음, 뭐 이런 이런 의미입니다. 헛되다, 공허함, 무상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해 아래서라는 말이 나오죠. 해 아래서. 이 말은 전도서에서 29번 등장합니다. 하늘 아래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는데 해 아래서라는 말은 불멸과 대조되는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물질 세상. 여기 물질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뭐 해, 달, 별, 그리고 사람, 뭐 산, 강, 뭐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이 해 아래서라는 그런 표현은요, 전도자가 그런 단어는 쓰고 있지 않지만 해 위의 세계, 해 위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해 아래서를 강조하면서 그것에 반대로 사람들의 생각이 해 위에, 즉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익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유익. 자, 요 유익이라는 말은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묻죠. 10번 가량 사용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이익 또는 수익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남는 것 또는 남겨진 것. 남는 것, 뭐가 남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남느냐. 그러니까 요 유익과 대조되는 말이 있는데 네, 헛됨이라는 말이죠. 헛되다 할 때 헛됨. 그래서 유익이라는 말과 헛됨이라는 말은 대조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무엇이 유익한 거라고 말을 함으로써 같은 걸 말하지만 단어 자체는 이제 유익과 헛됨이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고라는 말인데요. 이 수고라는 말은 수고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23번 등장합니다. 23번. 그거는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애쓴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이 다하는 순간까지 애쓴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라는 말은 뭐 슬픔이나 비참함이나 좌절이나 피곤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예, 다섯 번째가 만물의 피곤함. 만물의 피곤함이라고 할 때 만물이라는 말은요. 만물,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들이죠. 피조물. 피조물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 피곤하다라는 말은 지루하고 실증나고 성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피곤하다, 지루하고, 그 다음에, 실증나고, 그리고 성과가 없다. 예, 이렇게 지루하고, 실증나고, 성과가 없다. 피곤하다. 아무리 뭘 해도 뭔가가 성과가 없을 때, 아, 지루해. 이렇게, 아, 피곤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수고로 지친 상태. 예, 모든 수고로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예, 모든 수고로 지친 상태. 예, 이게 조정이 잘 안 되네요. 모든 수고로 지친 상태. 그 다음에 새 것이 없다 할 때, 새 것이 없다 할 때, 요 새라는 말은요, 신선한 그런 말이에요. 신선한 것이 없다. 신선한.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맨 처음, 맨 처음 또는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 가장 먼저 경험하는 되는 또는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옛날에 있던 거 말고 전혀 새로운 처음 경험하는 것,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없다. 다 옛날에 해왔던 것이고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지혜. 예, 지혜에 대해서는 뭐 신학적으로 많은 그런 논쟁과 토론이 있어야 되는 단어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지혜는 사물의 요건 국어 사전적 해석이에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처리하고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예, 지혜. 예, 요게 지혜인데요. 예, 전도자가 처음에 지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철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철학적으로. 해 아래서 지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마음을 다하죠. 그러나 결국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결론냅니다. 신학적 결론을 냅니다. 처음에는 철학적으로 접근했다가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리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해 아래서 이렇게 해서 해 아래서의 지혜를 논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하나님 경외로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시작해서 해 위로 끝낸다는 것입니다. 해 위로. 그래서 아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철학자이고, 그러나 아래를 보고 위를 보는 자는, 위를 통해서 아래를 보는 자는 요거는 신학자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요게 사람인데 요게 땅입니다. 그래 요것만 이렇게 보면 요렇게 다시 자기에 돌아와요. 요거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보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이렇게 바라보면 요거는 신학자예요. 요게 신학자이면서 이것이 신자입니다. 요거는 철학자이면서 요거는 불신자입니다. 요거는 사람이고 요거는 세상입니다. 요거는 사람이고 여기는 하나님, 해 위입니다. 요거는 세상이고 요거는 해 아래, 요거를 해 아래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해 위라는 말로 그렇게 말을 표현하겠습니다. 요렇게 다른 거예요. 네. 요거를 기억하세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철학자이며 불신자이고 사람이 자신을 보되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면 이것은 신학자이고 이것은 믿는 사람, 신자입니다. 예, 요런 게 이제 철학의 지혜이고, 그 신학의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또 5번으로 넘어갈까요? 5번으로 넘어가서 보면, 1장의 핵심 명제, 핵심 사상은 뭐냐 그랬어요. 1장의 핵심 사상. 간단히 말하면, 1장의 핵심 사상 또는 명제. 네, 이것은요, 인생 모든 것이 헛되다입니다. 예, 요게 인생 모든 것이 헛되다. 요게 1장의 명제예요. 핵심 사상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인생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해 아래의 삶의 헛됨과 무익함과 불변성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순환하고 반복하고 제한되어 있고 만족이 없고 늘 변하고 새로운 것이 없고 잊어버리고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 허망하다 그 말이죠.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다. 예,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전도서의 각 구절 자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전체가 말하는 것을 한 구절을 이제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은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전도서 전체가 비춰주는 그러한 빛과 신약 성경이 비춰주는 빛을 보면 해 아래 사는 수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해 볼 중요한 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고전 15장 58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띄우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이나 보세요. 지금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건 꼭 두 번 띄우게 되어 있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좀 이상하네. 자, 지금은요? 예, 보이시죠?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신든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요. 우리가 주 안에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유익이 없고 헛되다라는 전도서 1장의 사상이 이렇게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은 헛돼,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1장부터 쭉 13장까지 12장까지 우리가 관찰한 바와 같이 앞으로 연구할 것인데 해 아래에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해 위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그런 진리가 정확히 맞는 거죠. 또 한번 다른 구조를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게 헛되지 아니하고 나오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름질도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하는 모든 수고는 전혀 인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고에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그것은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죠. 의미를 찾는 겁니다, 지금. 인생들이 하는 모든 일의 의미는 해 아래에서의 관점으로는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 연구하면서 신약 성경 관점에서 또 전도서 저 뒷부분에 나가서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해 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헛되지 않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까요? 교재 6번. 4절로 7절까지 해서 저자는 순환적 역사관을 논증하는 것입니까? 그랬습니다. 순환적 역사관. 순환적 역사관을 논하는 것입니까? 인상의 무상함에 대해 묘사하는 것입니까? 그랬는데 답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무상함을 논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인생의 무상함을 논하는 것입니다. 순환적 역사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윤회설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관 아니고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것이다. 땅은 여전히 있는데 인간은 가고 온다. 이런 표현들은 순환과 반복이 있는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게 참 무상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상의 무상함을 이거는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고 인생이 의미가 있다. 헛되지 않다.
이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는 피조물, 창조의 어, 다시요. 이게 조정이 잘 안 돼. 예,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려면, 예, 피조물의 기원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목적이 있다. 이걸 알려면 기원과 목적을 알아야 될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예, 피조물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볼까요? 자, 이번에 보이나요? 네. 예, 보이시죠?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자, 이게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인 통치자들이나 하늘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요 기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원이다.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시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피조물의 목적은 바로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의 시작과 목적을 알면 여기 나오는 대로 그 인간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가 하나님 경외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8번. 자, 8번에 보게 되면요. 8절에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기진할 정도로 수고하고 있지만 만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만족함이 없습니까? 육체적인 측면입니까? 심리적인 측면입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육체적인 측면이 아니고 만물의 피곤함이 또 만물의 인생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요거는 육체적인 측면이 아니고 심리적 측면입니다. 심리적으로 만족이 없다. 심리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모든 피조물이 만족함이 없다. 여기 만물의 피곤함, 만족하지 않는다. 만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만족함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자, 만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만물이 피곤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만물의 만족은, 사람의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신약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피조물의 탄식, 그죠? 그리고 우리의 탄식. 끊임없이 이런 탄식이 일어나는데, 피조물이 여기 계속 나와. 피조물, 19절 피조물, 20절 피조물이죠. 피조물과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탄식하면서 뭘 바라보고 있나요? 예, 마지막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함 양자될 것, 우리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속량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소망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렇게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소망,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분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속량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디로부터 만족이 오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만족도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피곤하여서 만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날이 오게 될 때 완전히 해결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자, 9절로 11절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새 것이 없다는 것인가? 자, 어떤 면에서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자, 하나는 삶의 방식에서 그런가? 하나는 삶의 원리에서 그런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이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인가 아니면 삶의 원리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예, 요것은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은 새롭게 된 게 많죠, 그죠?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삶의 원리입니다. 네, 삶의 원리.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은 엄청나게 많이 발달됐죠. 지금은 옛날 전도자가 썼던 이 시대,
보다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AI라는 그런 기반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재미삼아서 하나 어, 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챗봇, 챗봇이 또 이제 또 많이 또 이제 유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 챗 GPT라고 하는 AI 기본의 그 챗봇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들어있고 AI가 그냥 자동으로 답변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보이나요? 보이나 안 보이나요? 보이나 보여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네. 요게 예, 제가 여기다가 잠깐만요. 좀 화면을 좀 제가 키보드를 좀 펼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번 해본 건데 어, 전도서 1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이게 챗 GPT라고 하는 그런 챗봇 프로그램에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무료로. 자, 그러면 이게 AI가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잠깐만 기다리면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요. 자기가 정리를 쫙 해서 나옵니다. 나오죠? 예, 지금 계속 좀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가 가진 정보를 다 종합해서 이렇게 진술하는 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가? 전도서 1장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것을 깨닫고 인생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세속적인 쾌락과 성취 한계를 깨닫고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이며 참된 의미와 행복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과 탐구를 거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전도서 1장은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기 위해 종교적인 영역을 탐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으며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하며 의미 있는 삶인지를 탐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요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지금요. AI 챗봇, 챗 GPT라고 하는 AI 챗봇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어, 자기가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판단해서 답변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랑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인생이 왜 헛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그러면 잠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게 AI가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자, 계속 나오는데 이 답변은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제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자, 이게 보니까 내용이 다 일반적인 그런 그 세상적 관점에서 인간이 왜 헛되지 않은가라는 것을 뭐 이렇게 진술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한마디 더 붙여볼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어, 인생은 왜 다시 말을 바꿔서 전도서의 관점에서 인생은 왜 헛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넣게 되면요, 이제 전도서의 관점에서 말을 해줍니다. 자, 여기가 달에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의미가 같이 하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이게 나오죠? 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말이 벌써 3번 나왔어요. 이거 하나님 관계를 맺음으로 또 나왔죠. 그죠? 이 짧은 저기 그 글 안에 전도서의 관점에서 인생이 왜 헛되지 않은가에 대한 답변을 할 때 4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기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도서는 그거예요. 이 AI라는, 이 지금 인터넷 기반의 AI의 그런 종합적인 그런 결론도 상당히 수준이 있죠, 그죠? 자,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인간의 삶의 방식은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시연을 했던 것은 혹시 이것입니다.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챗 GPT라는 GPT라는 사이트에 요거를 치면 여기 들어간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등록을 하면 지금까지 이런 걸 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성경뿐만 아니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짧게 나오지만 설교문도 작성하시고 그런 설교문도 작성해 줍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방식은, 삶의 방식은 엄청나게 바뀌고 새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방식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방식은 바뀌어서도 인간의 삶의 원리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뭐 애 낳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고 이러한 원리는 뭐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키보드를 집어넣고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그런 차원이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삶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원리, 삶에 대한 진리,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에, 자,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으신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는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미 지금 말세죠, 그죠? 말세. 지금이 말세죠. 마지막 때가 되면 last days, last day 그와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는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질문이 마침내 하나님의 답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10번으로 가는데, 예, 자, 10번은 이제, 1장 3절의 복습과 4장 1절과 비교하는 것인데, 인간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곧 교육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노인으로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바로 해 위의 시각으로. 네, 요 새로운 존재, 요게 해 위의 시각이죠. 해 위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들과 방식들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에) 자,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든 일이 다 수고가 헛되다,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의 것은 해 위의 것으로 덧입습니다. 그 보증은 성령이시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죠. 우리의 잠시반의 환란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래서 인간의 죽음과 함께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구를 말함으로써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죠. 하늘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노니 예, 요게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망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부활이죠, 부활의 생명이죠.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나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 탄식하는 것은 예, 지금 우리가 탄식하죠.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하면 이게 부활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니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관점이 바뀌죠. 관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 알았으나 이같이 알지 않는다 그랬죠. 자,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 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다른 사람이나 자기나 모든 피조물을 그리스도 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자, 전도서의 수고에 대한 말을 많이 하면 헛되다 그랬죠. 그런데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저희가 알미니라. 네, 전도서도 말하는 게 그래요. 1장에 헛되다 그랬지만, 자,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보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헛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자, 8장 15절부터 25절은 좀 전에 읽었던 그런 구절이에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강좌의 목표는 인생을 해 아래의 관점에서 해 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며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장에서 바라볼 때는 다 허무하고 무상하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헛되죠. 뭐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원리나 뭐 인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지혜까지도 헛되다 그렇게 했지만 전도서가 마지막까지 하는 말 그리고 신약성경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해 아래 관점을 보지 말고 해 위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그래 헛되지 않다는 것인데 해 위의 관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1장을 그냥 서론적으로만 바라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12절 이후를 연구를 할 거예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갈 것인데 한 장 한 장 더 넘어가면서 전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